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요시야는 이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바꿔야 할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것들이 이 율법책에 비추어 보니 요시야의 왕에게 이제 눈에 보였던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 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를 거쳐 섬겨온 우상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유다 전역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섬기게 된 걸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장면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아니 도대체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인지 참으로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에 우상을 만들게 될까요? 우리는 어떨 때에 우리만의 우상을 만들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개개인은 대부분 어딘가의 집단에, 어딘가의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10명 중에 절반이 넘는 다수의 사람이 쫓는 일이라면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는 존경받는 한 리더가,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어떤 목소리를 낸다면 다수가 이 목소리를 냈고 이거에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나도 어느 순간 그 목소리에 편승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집단에 속하기를 원하고 집단의 목소리와 함께 목소리 내며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유다의 대다수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4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와 어떤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우상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원동력은 우리의 욕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이단이라고 칭하지만 그들 시각에서 그 집단은 진리이고 자신의 모든 삶이자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집단에 속한 사람을 빠져나오게 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진리요, 삶, 또 정체성을 모두 부정하고 나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또 그로 인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그 어려운 일을 시행합니다. 요시야가 아주 비장하고 담대하게 개혁을 단행하죠. 제일 먼저 요시야는 유다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1절에 기록되었죠.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어서 2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바로 한두 사람이 아닌 유다 전체를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로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2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려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다시 약속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두 번째로 행한 일은 모든 우상들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이하에서 보면 우상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불사르고, 재로 만들고, 가루로 만들고, 빻고, 헐고, 패하고, 요시야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높은 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두려움과 타협하며 우리만의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맛에 맞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는지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대목인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하다고 당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도록 말해주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언제든지 보고 만지고 불러낼 수 있는 그 신을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의 개혁은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믿는 방식과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혼재되어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와 같은 강력하면서도 철저한 신앙의 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자신들 안에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을, 우상의 흔적들을 모두 제하여 버렸던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낸 헛된 우상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신경 쓰며 살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